말씀이 좀 길지만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놓으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보통 흔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쫓겨남을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한번 흔들어 놓으셔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알도록 만드신 거예요. 참 아들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할 수 있을까? 또 그런가 하면 그 뒤를 따르는 무리, 자기 충성스러운 아이도벨 같은 사람도 완전히 배반하고 이제 압살롬에게 붙었던 일, 또 중간에서 돌을 던진 사람, 모함한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끝까지 그래도 다윗을 따르고 충성하고 마음을 쏟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충신은 한번 판을 흔들 때에 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란한 거구나, 어떤 이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오늘 지금 이 압살롬이 죽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어제도 말했는데 오늘 또 말합니다.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이 죽은 것만 이 마음 아프지 다른 거 관심 없는 거예요. 계속 우러나갑니다. 자, 이렇게 왕이 우니까 백성들이 야, 이제 압살롬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하던 사람이 말도 못 꺼내고 다 슬픔이 됐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백성들이 왕이 하도 울고 슬퍼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 눈치만 보면서 슬픔이 되는 거예요. 마치 3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서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조용하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조용해, 조용해. 지금 왕이 울고 있어.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딱 이제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잔치집이 초상집처럼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에 충신이 일어납니다. 요압이라는 사람, 5절 보면 요압, 그래서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은 어떻게 이제 이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이제 이 당신을 배반한 압살롬을 죽인 이 부하들을 왜 부끄럽게 만들고 이 부하들이 죄인 되도록 만듭니까?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부하들을 멸시합니까? 왕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압살롬을 가리키죠. 아들 압살롬이 당신 얼마나 미워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그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당신은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왕이요, 이제 아닙니다. 정신을 좀 차리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왕이요, 이제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왕이 젊었을 때보다 더 큰 환난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충언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압은
끝까지 왕 곁에 남아서 왕을 위하여 충성을 하고 생명을 바칠 뿐만 아니라 또 충언을 하는 그런 사람. 자, 그럴 때 다윗이 자, 알았다. 이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귀향할 때에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귀향 준비를 시키고 하면서 14절 말씀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줬어요. 부하들의 마음을 묶어주고 자기와 함께 피신 나왔던 사람도 있고 지금 왕궁에서 남아있던 사람도 있고 이들의 마음을 다 묶어줘서 하나같이 다윗이 환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이 환궁할 때 끝까지 충원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보느냐?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을 봐요. 시므이가 아니라 시므이예요. 시므이. 근데 이 시므이는 참 이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에 다윗을 향하여 저주했습니다. 사울의 칼에 피를 흘린 사람, 이 당신이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하면서 저주했어요. 저주할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왕을 향하여서 돌을 집어서 던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을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 다시 왕이 요단을 건너서 돌아올 때에 왕을 맞으러 나가요. 그래서 왕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지난번에 했던 패약한 일 그거 기억하지 마옵소서. 19절에 이것을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겨갈 때에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녀석이 다시 돌아올 때 막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때에 이 아마샤라고 하는 아비새라고 하는 이 요압의 동생이 칼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느냐 말이야. 어떻게 박쥐같이 앞뒤로 막 그냥 바뀌어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할 때에 다윗이 옳다. 저거 쳐서 없애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22절 보면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원수라도 나는 죽이지 않겠노라 하면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를 살려주고 용서해주는 다윗의 또 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24절 이하에 보면 무비모셋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무비모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절름발이였잖아요. 야, 여기에 이 사울의 이 그 시족들이 있으면 찾아라.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아들 책임지마.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시도록 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비모셋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24절 보면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는 것은 발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니 왜 발도 안 씻어 청결하지 않게 이럴지 모르지만 발만 씻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염도 깎지 않고 쭉 기릅니다. 심지어는 옷도 빨지 않고 그대로 입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왕은 쫓겨나가서 피난길에 있고 고생하는데 나 혼자 이 왕궁에 남아서 먹고
먹고 씻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왕에게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인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 살려서 이제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잊으리요? 나는 왕이 올 때까지 내가 절름발이라 쫓아가지는 못했지만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노라 하면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왕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무비모셋을 모셨던 시바라는 사람이 또 의리를 배반했잖아요. 왕이여, 이 무비모셋이 반역하고 이제 당신을 치료합니다 하고 뚱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서 이 무비모셋의 모든 것을 내가 가져라 하고 명령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왕이 돌아와서 그 했던 일을 기억하고 미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눠라. 밭을 나눠라. 이전에 내가 시바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다시 돌려주겠다. 그런데 내가 한 말도 있으니 그 반만 내가 가져라 하면서 반을 돌려줘요. 그럴 때에 이 무비모셋이 참 얼마나 귀한지 30절 저는 재산 관계없어요. 그로 그를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왕이 온 것만 족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무비모셋의 또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바르실레라는 사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어땠어요? 지금 막 쫓겨나가잖아요.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막 새벽에 강을 건너고 이제 이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전가를 받을 때 막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17장 위에서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바르실레가 가진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꿀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면서 그 왕뿐만 아니라 거기 지쳐 있는 백성들 함께한 사람들에게 다 충분히 먹을 것을 대접을 하지요. 그럴 때 너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러느냐?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참 힘 빠진 왕, 먹을 것이 없는 왕, 공경에 처한 왕을 쫙 대접해 줘요. 그랬을 때에 왕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를 불러요. 야, 너 정말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먹여줬고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입혀줬고 정말 고맙다. 나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이제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너를 대우하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봉사할 줄 알았던 이 바르실레는 이제 겸손합니다. 왕이여, 내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이제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어야 얼마나 먹고 더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나는 내 고향에서 내 조상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끝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왕 건너가시옵소서.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를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정 그렇다면 젊은 사람 기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십시오. 이 사람이 나의 일을 함께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기맘을 천거해 주지요. 그랬을 때에 바르실레에게 이제 다 복을 빌어주고 그를 이제 참 축복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르실레 봉사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의 분수를 아는 그런 사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19장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올 때에 여러 사람을 보잖아요. 충신을 만나요. 이제 그냥 다시 무릎 꿇는 사람을 만나요. 끝까지 왕을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요. 또 왕이 어려울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과 의복을 제공했던 사람을 만나요. 다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만나고 아름답게 만나고 은혜롭게 장식하잖아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남이 좀 어렵다고 금방 돌 던지고 저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리를 가지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또 사랑할 때에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뭐 조건 없이 했잖아요. 근데 왕이 기억하고 나와 함께 가자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